자, 오늘 프로포즈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프로포즈를 청혼을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하신 분 계세요? 예, 전화로 하신 분 없을 겁니다. 그죠? 프로포즈 자체를 안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아내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그때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막 중국으로 사역을 나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만날 수 없고 늘 전화만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중국 북경에 아주 젊고 멋진 전도사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선자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애인이 있고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으니 선자리 나오기만 하라고 일단 계속 이 불티나게 제가 막 인기가 상승하는 거죠. 예. 예, 믿으셔야죠. 제가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놈의 선자리가 도저히 끊기지가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 전화로 또 데이트를 하던 중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장 결혼하자. 예. 그리고 나서 남의 일이니까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동적인 순간이죠. 청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온 동안에 광화문 못 가서 그 좌측에 보면은 경희궁이 있어요. 경희궁. 아마 옛날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기거하던 궁이었을 겁니다. 경희궁이 있는데 거기 시립미술관이랑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산책로가 아주 예쁜 산책로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그날 저녁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달빛 아래에서 제가 그 경희궁 뒤편 달빛 아래에서 정식으로 노래를 부르며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달달하죠? 결혼 이미 하신 분들이야 다시 기회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결혼을 앞둔 분들은 꼭 추억에 남는 청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나 보죠? 예. 우리 장훈 형제님? 아멘. 예, 좋습니다. 이제 자매만 있으면 돼요. 그죠? 예. 예. 근데 프로포즈라는 이 말이 청혼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안하다. 프로포즈 제안. 결혼을 제안하는 거죠. 예, 그죠? 제안하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제안서를 만들어요. 그래야 그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거 가능하겠다. 이 제안서가 통과가 돼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제안서를 뭐라고 그러냐? 프로포잘이라고 그럽니다. 프로포잘. 제안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제안서가 있어야만 되게 신비해요. 벨이. 등등등등등등등등.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가 있어야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논문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이 시작이 되려면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주요. 논문의 초안이 먼저 제출이 돼야 됩니다. 내가 논문 이런 주제로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논문을 쓰겠다는 프로포저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통과돼야만 받아들여져야만 논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청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도 청혼을 해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혼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결혼을 마냥 미루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청혼을 하면 이제 결혼이 진행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정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을 뿐이지 어떤 상황 때문에 뒤늦게 마음을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얼마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관심 없으니까 모르실 텐데 헤어질 결심. 여러분 헤어질 결심을 딱 하고 나면요. 헤어질 이유들이 막 생겨요. 이전에는 별 이유가 아니었던 게 헤어질 결심을 딱 먹고 나면
수많은 이유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이 늘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서 보면 헤어질 사유가 돼버려요. 그죠? 사랑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행동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 저런 멋진 모습이 있었네 라면서. 마음을 먹기에 나름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관점이 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결심. 아,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라고 일단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릴 이유가 계속 생겨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이만저만한 이유 때문에 나는 못 드려라고 하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이미 마음에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될 때가 많고, 반대로 난 무슨 일로 예배할 거라 맘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배할 이유가 자꾸 생겨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프로포즈란 단어가 중요한데 잘 보시면 프로포즈 앞에 프로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요, 무엇 앞에라는 뜻이에요. 포즈라는 단어는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합치면? 그렇죠. 너무 어렵나요? 예, 대답해야 잠이 안 옵니다. 자, 프로포즈 뜻이 뭐예요? 프로는 뭐뭐 앞에, 포즈는 놓다, 무엇 앞에 놓다, 무엇 앞에 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청혼을 왜 프로포즈라고 하냐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꺼내서 놓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꺼내놓는 게 청혼인 거죠.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안 사랑했던 건가요? 계속 사랑하고 교제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 사랑하기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라고 꺼내놓는 게 그래서 청혼인 거예요. 프로젝트나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획안,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 제안을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것. 그래서 이걸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안서라고 하는 거죠. 꺼내놓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꺼내놔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이 남들 하는 거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남들 어떻게 하나 보자.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제일 비겁하고 비굴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 없이 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짝퉁이 그런 겁니다. 짝퉁. 누군가가 오랜 수고를 들여서 아주 멋지고 값진 제품을 만들었는데 와, 저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피하죠.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들어요. 그것도 값싸게 치사한 거죠.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내놓는 것. 이걸 짝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퉁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내 생각도 없이 그냥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남들이 하면 하고. 여러분 이게 짝퉁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품 인생이 되냐? 내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내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학교 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회사 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사업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진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 중에 이 프로포즈라는 단어를 바꿔놓을 만한 좋은 단어를 하나 얘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심하다. 마음을 내놓는 거니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다. 중요한 일을 이루려면 항상 우선돼야 될 게 뭐냐? 그것이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매 순간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진품 인생을 살지만 결단과 결심이 없는 인생은 계속 짝퉁 인생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물론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결단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단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무기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심하지 않는 사람. 결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결단이 없으니 당연히 에너지도 없죠. 에너지가 없으니 그가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결단해야 돼요. 마음을 잡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전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전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 먼저 말씀 묵상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따를 거예요. 내가 오늘도 회사 가서 학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꺼내놓는 자는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결단 때문에 그 방향성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갈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 10년씩 연애해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럼 결단해야죠. 나 당신과 함께 하겠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라고 결단해야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비유가 참 맞아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그러니 주님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면 매 순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죠. 프로포즈 해야죠. 매일매일 처음 만난 것처럼, 매일매일 새 신랑처럼, 새 신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어요. 근데 이들은 유대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이니까 바벨론이 잡아와서는 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3년간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요.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도록 명령하고요. 두 번째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이들을 교육하라고 명령합니다. 3년간. 왜냐하면 왕을 섬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으로 이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기존에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다 버리고 이제는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왕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건 뭘 버리라는 뜻과 같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너희도 섬기고 바벨론 왕이 믿는 그 신을 너희들도 믿고 따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뜻을 정하다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프로포즈라고 나와요. 프로포즈. 말하자면 환관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꺼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거를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꺼내 보였다는 거예요. 프로포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프로포즈한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꺼내놓은 거예요. 그 마음을.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결심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뜻을 정하는 행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하나님, 오늘도 회사 가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 하루를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이 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당시에 막 물이 넘쳤어요. 근데 건너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기로 결정했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됐고요. 사르밧의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한 움큼 남았는데, 이거 먹고 이제 우린 죽을 거야. 더 이상 우린 살 수 없어. 그 상황에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떡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거 우리 가족도 딱 마지막 식사인데 그걸 달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올리기로 결정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들은 결심해요.
난 오늘 무조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보낼 거야. 사람들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흙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흙을 긁어내는 동안 아마 예수님 머리 위로 흙이 막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막 다 긁어내갖고 침상의 단체로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충분할 거야 라고 마음먹고 결단한 이 혈루증 여인,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증이 고침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늘 원리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그 앞에 꺼내 놓아 행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생각 없이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와, 역시 다니엘은 대단해 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죽기를 자처한 태도입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여기 지금 10대 우리 청소년들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에요. 다니엘이요. 오늘부터 성경을 절대 읽지 말고 학교 교육만 받아라. 그러면 네 이럴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워. 성경 이런 건 니네 절대 안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수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싫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빨리 멋진 대답 한번 꺼내보세요. 아,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오늘부터 감옥 10년 콜? 내에는 힘은 없는데 아무튼 내 하긴 했어요. 네.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이 황관장은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 비서실장 내지는 1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왕을 섬길 자들을 택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딱 거부하는데 제발 먹어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이런 포로로 잡혀온 주제 너희들 탈락, 얘들을 죽여라.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은 멋있는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미친 고백이죠. 그냥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늘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어요. 이거 너무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죠. 먼저 뭐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야만 이 물건을 갖고 가게에서 나와서 내 거로 삼을 수 있죠. 돈을 항상 먼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돈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붙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영적으로 말하면 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지불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순서가 이래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도와주시면 저 열심히 해볼게요. 채워주시면 섬겨볼게요. 살려주시면 헌신할게요가 아니라 이걸 반대로 뒤집으셔야 돼요. 열심히 할 때 도와주시고, 섬기면 채워주시고, 헌신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윤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 들으셨어요, 증인?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예. 제 집요해서 계속 할 거예요, 하여간.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만 부어진다고요? 결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결심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은 특별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그 마음을 딱 내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결심 안 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은 자들은 은혜와 긍휼을 경험을 못해요. 은혜와 긍휼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혼자 짝사랑하면 결혼이 성사됩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성사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딱 잡기로, 예, 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나 당신과 함께 살 거예요. 당신이면 충분해요. 그래야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잡으니 늘 하나님은 혼자 짝사랑하시니 어떻게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혜정 우리 사모님 좋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셨어요? 이상하네. 잘하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과 그 헌신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부럽죠? 이 기계적인 음성. 영혼 없는 대답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크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자, 환관장이 죽이진 않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살려두자니 이젠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줬을 때 이들이 혹시 초췌해진다면 왕이 봤을 때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한 것이냐,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래 하고 이제는 환관장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들을 살려두면. 그러니까 얘기해, 다니엘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 초췌해지면 나 죽거든? 어떡하란 얘기냐?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음식과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고 다른 소년과 비교했을 때 문제 없다면 허락해 달라고. 테스트하고 해보겠다니까 오케이 한 거죠. 자, 그럼 열흘 후에 채식과 물만 먹으면 좋아지는 겁니까? 웰빙이긴 한데 그래도 고기 없이 물과 풀만 먹어서 더 좋아질까요? 이걸 자꾸 결론을 두고 읽으니까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역시 다니엘이야. 멋진 제안이야. 역시.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열흘 동안 풀과 물만 먹고 열흘 뒤에 만납시다, 우리.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요즘 풀만 먹어도 좋긴 한 것 같은데. 웰빙. 여러분, 이거 결론이 장담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열흘만 지나면 내가 얼굴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차피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요. 테스트해 보고 정말 초췌해져서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면 차라리 난 죽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역시 내가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십시오라는 말조차도 결심한 사건이에요. 결심한 사건. 난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도요.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열흘 뒤에 다른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빛이 나게 돼요. 역시 또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는 메커니즘이 지금 보이시죠? 결단하는 자들에게,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또 베풀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길을 확인해야지 난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결단하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걸 알고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게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 채식과 물만 먹었거든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3년간 고기를 하나도 못 먹는다. 어때요? 예, 누군가가 지금 안 되죠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고기 없는 나의 삶에 죽음을 달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심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좀 불편해지는 거 괜찮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 반지하 집도 괜찮아. 며칠 굶어도 괜찮고 고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프로포즈 했으니 이제는 반지하 집방에 살아도 난 행복하게 살 거고 며칠 못 먹어도 행복하게 살 거고 고생해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그렇게 그냥 쪼잔하게 살게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제가 메커니즘 계속 설명드렸죠. 17절 보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게 또 그들이 얻은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3년간 채식과 물만 먹었더니 더 놀랍게 됐어요. 학문 다 깨닫고 모든 서적들이 다 이해되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해몽하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지금 왕에게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책사로 활동합니다. 계속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곁에서 왕의 지혜자로 활동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해요. 멸망해서 메대 왕조가 잠시 들어오거든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잠시 메대 왕국이 바벨론의 왕권을 차지하거든요. 그때도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메대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로부터 또 총리로서 역할들을 맡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왕만 바뀌어도 밑에 사람들 다 교체됩니다. 같은 왕조에서도 왕이 바뀌면 내 사람 아니라고 교체해요 다. 그죠? 근데 지금 완전히 왕국이 바뀌었어요. 메대 왕국이 들어섰는데도 다니엘은 또 쓰임받아요. 뭐 너무 탁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이 대통합을 이루면서 바사 제국이 세워지거든요. 고레스가 그 이제 초대 황제로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다니엘은 또 활동해요. 여러분 이 왕국이 3번이나 교체되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계속 쓰임받고 당시의 나이는 아마 대략 80세가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었는데도 공직에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10대 때 잡혀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로 끌려갔는데도 80이 넘어서까지 그 나라에 아주 높은 고위직으로서 활동한다는 게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에게 너무나 뛰어난 지혜와 모든 걸 깨달아 알고 심지어는 꿈까지 해몽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3년간 채식과 물만 먹어도 괜찮겠죠? 아니 누가 아니요 누구예요? 저기 문 잠그세요. 아니요 남으세요 이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대가 없이 뭔가 대단한 걸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지불을 해야 물건을 갖는다니까요. 이거 기본적인 원리 아니에요? 가서 설령 깎을지언정 어쨌든 돈을 지불해야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그 젊은 에너지를 다 어디다 쏟아 부을 수 있으면 좋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쏟아 부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 결단이 필요해. 그 결심이요. 그러면 당장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한평생 주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고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짜로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가볍게 여겨요.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받는 데 입장에서만 공짜지 누군가는 값을 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제가 누군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서는 제가 돈도 안 내고 그냥 걸어 나왔으면 기쁘겠죠? 아, 공짜로 먹었다. 그죠? 그럼 내가 돈을 안 내고 공짜로 먹었다는 얘기는 누가 돈 냈다는 얘기예요? 같이 간 상대방이 돈을 2배로 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것만 먹었으니까 자기 값만 내면 되는데 먹지도 않은 남의 값까지 내니까 2배를 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딱 나가가지고 내가 밥 먹자서 먹었으니까 내 덕분에 잘 먹었지 이 녀석아 하고 으스레를 떨면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관계 끊어야죠. 은혜를 모르는 자 아닙니까? 거꾸로 해야죠.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다음에 내가 꼭 살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공짜 그냥 주어진다는 생각에 가볍게 여겨요. 저 헌신짝처럼 여기고 그냥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나는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아니니까 대답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청년 같고 청소년 같다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청년이고 청소년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잘
잘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은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결심입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프로포즈 하셔야 된다고. 청혼하듯이 나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프로포즈 하셔야 되고요. 기획안을 내놓은 것처럼 내 삶은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그 계획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제 청소년 중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고3이 많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도 있고요. 대학을 다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앞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을 준비해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어떤 결정들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보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뜻을 잘 안 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 보고 결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도 보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바로 사표 던지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쿨한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있으면 비록 거기서 내가 좀 고생하고 어려워도 이 경험들을 디디고 내가 더 나은 모습들로 갈 텐데 뜻이 없다 보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심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매 순간 청혼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며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 프로포절 제안서들을 매일매일 올리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될까? 내일 아침에 날씨를 보고 결정해. 그 사람은 반드시 안 가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이미 머뭇거리고 있다는 건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분명하면 고민 안 해요. 내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할 것이고 눈이 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장화 준비하시고 보세요.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뭐 눈이 오면 난 장화 신고 갈 거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갈 것이고 야 이래나 저래나 힘들다 싶으면 목사님 전에 차 태워달라고 전화해야지. 그럼 제가 짜증낼까요? 신나서 가죠. 기도하러 오겠다는데 제가 그냥 다 태워갖고 오죠. 근데 이제 또 핑계. 우리 목사 힘들어서 안 돼. 나 목사 힘들게 안 할 거야. 아 주여. 왜 사십니까? 힘든데 그냥 주님께 빨리 가시지.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그런 이유를 만들어요. 아니요. 결심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들 캠프 시작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시고 계획서 짜세요. 나 몇 살에 어느 대학 들어가고 어느 회사 들어가고 몇 살에 누구 만나서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 쭉 쓰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근데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캠프에 가서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제안서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주님께 올려드린 제안서입니다.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볼 건데요.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시라니까요. 안 되면 그때 찾아오세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전 20대 때. 제 인생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다 썼어요. 몇 살에 결혼하고. 물론 계획대로 안 됐지만 돌아보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모든 게 다 인도함 받았어요. 보세요. 선입견 온 거 보니까 맞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네. 거짓말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이고 선일교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제게 축복이고 예. 그렇게 늘 결심하며 뜻을 정하여 프로포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